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바리사이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는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하고 되물으시니 그들이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계명을 기록하여 너희에게 남긴 것이다. 창조 때부터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집에 들어갔을 때에 제자들이 그 일에 관하여 다시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면 그 아내를 두고 간음하는 것이다. 또한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혼인하여도 간음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73국에 4627 어디로 하는 번호인 줄 아세요? 어디로 가는 번호예요? 천국으로 가는 번호 다 아시네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 다 합치면은 73권이 되고요. 구약은 46권, 신약은 27권 이렇게 된다고 하죠. 근데 개신교는 번호가 다른 거 아십니까? 개신교는 제가 합산해 볼게요. 개신교는 구약 성경을 39권만 인정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구약 성경 중에 그리스말로 쓰여진 성경이 있는데 그것의 히브리 원본을 발견을 못했다 그래요. 근데 천주교는 히브리 원본이 없어도 그리스말로 쓰여진 구약 성경을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개신교에서는 이거는 조금 원본이 아니다. 좀 위경이다. 실제의 경전이 아니라 가짜 경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천주교에서는 위경으로 여기진 않고 외경이다. 본래 경전 이외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같은 맥락을 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개신교는 66국에 3927이 되는 거고요. 또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동방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이런 데는 또 구약 성경을 우리보다 3권 더 인정합니다. 4927이 되는 거죠. 그러면 또 한번 합산해 볼게요. 76국에 4627이 됩니다. 어느 번호가 맞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하느님께로 가는 연락이 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먼저 주보 3면을 한번 볼까요? 먼저 성경은 과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과거가 아닌 현재에서 말씀하고 계시며 오늘 우리와 이야기하십니다. 라는 이 말씀이 전임 교황님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이야기가 지금부터 한 5,000년 전 또 한 2,000년 전 이야기를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하면 지금 현실에 안 맞죠. 지역도 여기가 아니라 저기 이스라엘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경 말씀은 오늘날 우리한테 계속해서 의미가 있는 메시지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삭이나 또 그 아브라함의 그 후예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조들한테도 얘기했지만 지금 너한테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미가 부여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지요. 생각하기 보면 성경은 문자 그대로 거룩한 책이다. 거룩할 성자의 경전 경이니까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인간에 대한 구원과 사랑의 약속을 담은 책이다. 또 2번, 성경은 총 73권으로 73국에 그랬잖아요, 그죠? 73권으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약 성경은 총 46권으로 모세오경과 역사서와 예언서와 시서와 지혜서로 예수님의 탄생 이전까지의 말씀이 담겨져 있고, 신약 성경은 총 27권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복음서와 또 사도들의 행동이 담겨 있는 사도행전, 그리고 그 사도들이 편지를 쓴 서간문, 또 요한 묵시록으로 그리스도 탄생 이후의 기록이다. 3번, 성경은 비록 인간의 손으로 쓰인 책이지만 하느님께서 인간의 지성과 의지를 움직이시어 당신에 대한 신앙을 바탕으로 쓰게 하신 거룩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이십니다. 이게 이 오늘 3면에 대한 정답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이제 종합해 놓은 게 7성사입니다. 7가지 성사. 나고 또 자라고, 그리고 시집장가 가고, 또는 사제서품 받고, 또 병들고 죽고, 뭐 이런 인생의 모든 전반적인 것들을 7가지 안에 딱 담아 놨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한 300여 가지가 있었다 그럽니다. 그거를 아우싱 성인이 7가지로 이렇게 압축해서 가지게 됐다는 거죠. 성사가 무엇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을 볼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도록 감지해 주는 게 바로 성사이거든요. 근데 성사에도 원성사가 있습니다. 원성사가 뭐냐면 독일 말로는 우르사크라멘툼이라고 하는데, 그 원성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도 아까 개신교 다르고 천주교 다르고 성공회 다르고, 그 성경 경절을 인정하는 자기들의 전망들이 다 다른데, 그 성경의 가장 원성경은 무엇일까요? 가장 근본은 무엇일까요? 사랑해라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좋아해라.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뿐만 아니라 불경, 또 유교의 어떤 유학 경전, 사서 삼경, 그 밖에 뭐 다른 우리가 모르고 있는 모든 이슬람에서 쓰고 있는 경전, 그 모든 것들의 핵심은 아마 사랑일 겁니다. 그래서 칠성사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듯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몇 권이나 되든, 내용이 무엇이 되든, 그 원래 의미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서로를 어루만져주고 이해해주고 삶을 잘 살고,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역경에도 이겨낼 수 있는 심지가 있고, 그리고 유혹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올바른 윤리관을 가지고 있는, 그게 모든 경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요소가 아닐까요?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작용하셔서 성경을 같이 집필해 주시기도 했지만, 그 성경을 다시 읽을 때도 성경이 나한테 다시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작용으로. 제가 했던 피정 중에 어떤 피정은 예수 마음 배움터라는 파주에 있는 피정의 집이었는데요. 성심 수도회인가, 그 수도의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수인들이 전부 다 사복을 입고 계세요. 이 십자가 목걸이만 하나 딱 하시고, 미국에서 아마 건너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복장에 대해서는 자유롭지만,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신념은 또 어떤 수도복을 입은 수도자보다 더 확신에 찬 그런 모습들이었거든요. 그분들이 해주시는 그 피정이 있었는데, 한 50분 동안 이게 묵상하게 합니다. 50분 동안 정좌를 해서 묵상을 하게 하고, 한 5분 정도 딱 성경 구절 한 줄 내지 두 줄을 제시해 주거든요. 그걸 딱 보면
마치 뒤에서 망치로 이렇게 머리를 탁 때리듯이 성경 말씀이 그렇게 들어옵니다. 평소에 보는 성경 말씀이 아니라 내가 충분히 준비하고 마음을 비우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 성경이 나에게 엄청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내 마음을 울렁거리게 하더라고요. 그런 이제 트레이닝을, 그런 피정을 한 하루에 5번, 많이 할 때는 7번씩 한 며칠씩을 그렇게 하니까 이때까지 못 들었던 음성들, 이때까지 내 속에서 잠재되어 있던 가치들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때가 제가 종신서원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원 들어간 지 한 10년쯤 됐을 때인가요? 이제 종신서원 해야지만 또 서품도 받을 수 있고 이렇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는 꾹꾹 누르고 살았던 내 내면의 심리 상태들, 나의 결핍들이 그때 이렇게 빵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내 내면에서 가장 결핍된 것은 모성에 대한 결핍들, 이것이었고, 또 그것에 나도 모르게 이제 눈물이 폭포 쏟아지듯이 쏟아지니까 그 피정 지도해 주신 수님이 그 티슈를 막 신이 나서 뽑아주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 가지 피정을 할 때는 맹숭맹숭했습니다. 그냥 마음은 이렇게 고조가 되는데 맹숭맹숭했는데, 누가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대전교구 신학교를 올해 들어갔는데, 신학교 1학년인데 그 신학교에서 잘 살라고, 나중에 사회생활 잘 하라고, 깨끗한 길 하라고 가라고 아침마다 마당 쓸어준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집 마당만 쓸어주는 게 아니라 바깥에 나가서 이웃집 골목까지 다 쓸어준대요. 우리 아들 깨끗한 길 가라고. 근데 그냥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 싶었는데, 이제 나중에 수녀님이 나눔할 때 그 피정 어땠어요? 어떤 게 와닿았어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처음에는 그 엄마가 얘기할 때 그게 조금 마음에 와닿았는데, 우리 엄마가 있었으면 그보다 훨씬 더 뭐 이러면서 막 푹 터진 거예요. 평소 같으면 안 그랬을 텐데, 이게 내 마음이 이렇게 기도 안에서 노골노골해지고 그다음 성경 말씀이 나한테 이렇게 와닿았으니까 내 속에서 가장 맺혀 있던 것들, 가장 결핍되어 있던 것들, 가장 상처받은 것들이 이렇게 터져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고 난 데는 끝. 그 이전에 내가 상처받았던 것들, 결핍되었던 것들이 다 눈독독시 다 사라지고 나의 삶의 태도는 다시 한번 다른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놀랍죠. 성경을 대할 때 그냥 대하지 말고 내 안에서 살아 있도록, 생명감이 있도록 대하려 그러면 우리 상당히 많이 준비가 필요합니다. 어떤 장소에 갈 때나 어떤 사람을 만날 때도 그냥 막 바쁘게 헐레벌떡 만나면은 그 의미들이 별로 안 다가오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데 가도 그 음미할 수 있는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 사람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그렇게 맞이하면은 그 다가왔을 때, 만났을 때, 접했을 때 감동이 더 큰 것처럼 성경도 그러합니다. 자, 3번 보시면은 내 삶의 좌우명으로 삼고 싶은 성경 구절을 찾아 적고 그 말씀을 일상생활의 지표로 삼아 기쁘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외우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좌우명으로 삼을 수 있을 만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몇 장 몇 절? 어떤 내용? 저는 서품 받을 때 그 사제 서품 받기 전에 성구라는 걸 만들지 않습니까? 성구를 저는 시편 119장 9절을 선택했습니다. 젊은이가 어찌하면 깨끗한 길을 가오리까? 당신께서 일러주신 말씀대로 살면 되오리다. 이 구절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911이죠. 응급 상황에. 한국은 불나고 응급 상황 되면 119 전화하거든요. 내가 항시 흔들릴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119 번호를 누릅니다. 젊은이가 어떻게 하면 깨끗한 길을 가오리까? 당신께서 일러주신 말씀대로 살면 되오리다.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내 안에 되새김질할 수 있도록 마음밭을 잘 정리하고 그 다음에 하느님 말씀을 모셔와서 들으면은 아니나 다를까 항상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 성경 말씀에서는 혼인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혼인, 그리고 그 맺어주신 혼인에 대해서 함부로 사람이 갈라놓을 수 없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치가 왜 나왔을까요? 그 가치를 지키기 힘들어서 나온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혼인의 의미를 잘 모르고 혼인의 가치를 잘 못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의 많은 사람들은 이혼하게 되면 죄 지은 자라고 생각하고, 이혼하면은 성당 못 나온다고 생각하고, 천주교에서는 이혼이 절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오히려 그 옛날에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자살하면, 하느님이 주신 목숨인데 자살하면 그거는 죄 짓는 거다, 그건 장례 미사도 못 해준다,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사실 아닙니다. 오히려 교구청에서 뭐라고 공문이 나오냐면, 오죽하면 자살했겠느냐, 그 자살한 영혼 위해서 더 극진하게 장례 미사 드려주고 더 방문해주고 더 기도해라, 이런 공문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혼, 본인들도 이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본인들도 행복한 삶을 살고 싶고, 자녀들 위해서 참고 싶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자기들의 가정이 행복하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안 될 수밖에 없는 한계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혼하지 마라라고 얘기하지만, 그 성경 뒷면에 숨어 있는 것은 혼인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겠느냐, 힘들지만 한 번 더 참아봐라, 한 번 더 노력해봐라, 해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여기 미사에 나오실 분들은 기쁨도 있으시고 인품도 있으시고 그런 고비를 다 지나셨겠지만, 이제 결혼한 30대, 40대 아직까지 안정되지 못한 그 자녀들 보면 많이 이렇게 걱정될 겁니다. 그들 위해서 이혼하면 안 돼,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도, 네가 왜, 상황이 어떻길래, 네 마음이 얼마나 힘들길래 이혼하려고까지 하니, 또는 어떻게 했길래 네가 이혼까지 했겠니 하면서 마음을 어루만져 줘야 되는 겁니다. 내가 네 마음은 다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반은 이해할 것 같다, 힘내라, 걱정하지 마라, 이게 인생의 끝이 아니다, 또 새로운 가치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 제일 좋은 것이고, 결혼 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함부로 우리 삶이 흐트러질 수 있으니까 가급적인 혼인 안에서 우리의 삶을 잘 지켜가자라는 게 복음의 말씀이고 성경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73국의 4627이라고 하지만, 그 말씀을 다 지켜야지만 천국 가는 건 아니고, 그 말씀 10계명 중에 10가지를 다 어기고 살아서도 그래도 회개하는 마음이 있으면, 반성하는 마음이 있으면,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용기 있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하느님 나라 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배운 거 한 가지,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 그 회개의 마음, 저는 한 가지 배웠거든요. 여러분들도 성경이나 율법이나 어떤 규칙이 가르쳐주는 그것 때문에 벌벌 떨지 마시고, 그 규칙 이면에 들어있는 따스한 마음을 관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직관을 가지고 계시면서, 내가 혹시 젖은 길을 갈 때에도, 그런 길을 갈 때에도 항시 옳은 길로 이끌어 주시려는 하느님의 눈동자 같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과 시선을 맞추고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속박하려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힘을 북돋아 주려고 있고, 여러분들을 위로하려고 있고,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려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